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또는 개인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사랑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또 윤교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으셔서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처와 재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금요 찬양 기도회에는 부엘세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주인 성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울꼬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쉽게 토해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의 아니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기도하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라질 것 같았던 이 바이러스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이제는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수많은 감염자들을 다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시 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중단되고 가족조차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몇 주 전에 있었지만 두로 갈라진 이 미국의 현실처럼 아직도 명확하게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가리우지 마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서로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 나누어진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차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의 갈등이 없는 나라, 다시금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새로 선택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혼돈과 위기가 가득한 이때 우리 성도들 나만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애통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셔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심하게 번지고 있는 저희의 선교 동역지인 멕시코 지역을 기억하시고 그곳의 베델교회 및 개척교회들과 그 담당 동역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공구승 권사님, 개튀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가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등이 계속 켜져 있지 않고 잠시 켜졌다가 또 잠시 후에 꺼졌다가 또 잠시 후에 켜졌다가 이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등이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또한 기쁨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잠시 동안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낭만과 탄식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 나아간다면 이는 마치 고장난 등과 같이 고장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울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들이 뚝 울음 그치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고 때로는 이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냥 울음을 그치는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울고 있는 아이가 180도 바뀌어서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도 또한 자신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파송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계속된 걱정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또한 대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대내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방종한 자들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여성 지도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가기 힘든 상황인데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그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나쁘게 만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그리하여 절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제약회사인 파이자에서 중간 발표를 한 것이 있죠.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실험 결과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나왔다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특히 이 발표로 말미암아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증시가 급등하였고요. 또 국제 유가도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더욱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죄의 문제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그 소식은 이 땅의 어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영원한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증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적인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째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기쁨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물러서지 말고 대열 혹은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때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근거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 근거는 주 안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함께 더불어 걸어갈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자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즉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메이슨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던 그런 환자였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90일간의 기쁨의 실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하여 못할 것도 없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은 임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모든 문제를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안함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덧붙여서 이러한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의지적으로 맹렬히 싸워야 한다.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은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직결되는 최고의 특권이다. 전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뿐 아니라 싸움 자체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신다.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면 우리는 인간다움의 한 부분을 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전투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이제는 기쁨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5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는 단순히 법과 규칙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법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주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5절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날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
그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보다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 그 이상을 행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핍박과 옥의 갇힘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그 길을 기뻐하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고난과 역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에 따라 그 기쁨의 삶을 따라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 211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쟁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도의 제목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오늘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적으로
분열과 반목이 팽배해져 있는 이 미국 땅을 돌아보아 주시사 정권 이양의 모든 절차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그리고 멕시코와 가우독시틀란의 베델교회와 15개의 종종마을교회와 사무엘 목사님을 비롯한 각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7명의 입양 아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각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옛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